네, 저는 본 말씀 통하여서 우리 신앙의 목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우리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 다른 타종교와 비교하여서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진리를 따라 나가는 바로 그와 같은 종교다. 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측정하는 것이다, 자로 재는 것이다, 또 다른 말하면 기준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논이라고 그러죠. 정경이다. 옛날에 길이를 측정하는 자, 그것을 캐논이라고 그랬고, 그것은 또 다른 말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이며 우리 인생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지 분명한 그 가늠할 수 있는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나갈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내가 내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는 나의 기분과 또 내가 보기에 좋다고 그냥 막연하게 나가는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한국에서 우리 오신 분들은 남미에 오면, 특히 우리 또 이 브라질에 보면은 운전을 하다 보면은 좀 약간 의아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유턴하는 길이 많아요. 근데 특히 브라질에는 유턴하는 길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생각나는 게, 제가 처음 이치임 예배, 이호영 목사님이 가시고 제가 부임하게 되었을 때, 그때 임원 목사님, 그 아르헨티나에서 최지호 목사님, 그분도 오셔서, 임원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치임 예배를 준비하려고 이렇게 다니는데, 이호영 목사님이 차를 타고 운전을 하면서, 최지호 목사님이, 브라질은 그 빵지 깨이조가 맛있다. 그래가지고, 저 길 건너편이에요. 주유소가 하나 있으니까 거기 가서 우리 빵지 깨이조를 하나 먹고 갑시다. 그랬어요. 그냥 돌면 바로 그 주유소입니다. 근데 가더니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저기 건너편 가자 그랬는데 지금 어디 가는 거냐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가냐 그랬더니 이 나라에는 유턴이 없습니다. 그 유턴이 없기 때문에 거의 팔자식으로 돌고 돌아서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그냥 돌면 되는데 돌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게 이 나라 교통 법규예요. 제가 에콰도르라는 곳에 가서 처음에 한번 낭패를 당할 뻔했던 적이 있는 게, 거기도 돌면 되는 그런 길이 있길래 저는 그냥 돌면 되는지 알고, 제가 이전에 있던 나라에서는 교통 표지판이나 그런 거 없이 거의 무법지대라고 해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그냥 막 운전을 해도 되는 곳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돌았어요. 그랬더니 바로 건너편에 교통순경이 있었습니다. 호루라기를 부는 거예요. 삑 하더니 쓰라고 섰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나는 당당했죠. 나보고 왜 돌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기 그냥 여기 차도 없는 곳이고 여기 위험하지도 않고 그냥 돌면 돌면 되는 줄 알고 나는 돌았다. 그리고 아무 표지판도 없었다. 그랬더니 아니래요. 표지판이 있었대요. 어딨냐 물어봤더니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나무 그 가지에 가려있는 거의 조그만 표지판이 하나, 거기 유턴 금지되어 있는 표지판이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나는 되는 줄 알았고 저 표지판을 못 봤다고. 그래서 인정을 했더니 그럼 요번 한 번은 봐주는데 앞으로는 여기 다닐 때 조심하라고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내 생각에 나보기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알았다고 아무리 내 쪽에서 내 주장을 하더라도 그 나라 법규가 있고 표지판에 돌지 못한다는 것이 있는 상황에서는 내가 아무리 주장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나갈 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지금 그 말을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아무리 맞다고 생각하고 나보기에 좋고 나보기에 나에게 그것이 옳다고 내가 아무리 주장하고 싶다 할지라도 기준이 있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방향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나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너희의 나가는 방향과 목표를 바로 잡을 때 우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이제 오늘 들려지는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것들을 조심해라,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으니 이와 같은 것들을 조심해라 하는 몇 가지 사실들이 있는데요, 이것이 비단 고린도 교회에서만 나타났던 문제들만이 아니고 모든 기독교 여러 가지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전반적인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실수와 그 어떤 잘못된 영향력의 모습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신령한 은사의 영향력을 받는 것을 조심해라.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은사로 우리 그것을 영향을 받아서 그와 같은 것들을 사모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와 같은 은사를 행하는 그 어떤 사람에게 이끌려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바로 그와 같은 나타나는 표적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요, 오늘 이 사실은 본문 고린도후서 12장을 읽었지만 사실은 11장부터 나타나 있는 그 어떤 문제들을 갖다가 여러 가지를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사도 바울이요, 내가 이와 같은 것들을 내가 자랑하거나 내가 너희들에게 그러니까 나의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지금 너희들이 너무나 이와 같은 것들에 현혹되어 있는 모습을 내가 보니 부득불 내가 겪은 그 어떤 체험도 내가 결국 너희들에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부득불 자랑하노니 그랬습니다. 자랑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왜 그렇습니까? 그때 이 성도들이 이와 같은 것들로 말미암아 현혹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요, 저는 어찌 보면은 이 남미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은사적인 부분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 사실은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그 과정을 겪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남미가 1980년대 그때만 하더라도요, 여러분이 천주교에서 우리 기독교가 엄청난 핍박을 받았던 곳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중남미입니다. 멕시코는요, 굉장히 한 199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시골에서 복음성가 들었다고 돌에 맞았던, 돌을 던져서 막 핍박을 하고 그랬던, 그 1980년도만 하더라도요, 저도 뭐 댈러스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그 밑에 있는 그 아랫 동네 좀 약간 빈민가 아이들을 전도해서 주일학교 이렇게 인도하고 하면은요, 학생들이 나중에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도적으로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많이 풀렸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도적으로 천주교가 굉장히 깊숙이 일반 국민들의 삶에 개입돼 있었어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신부님한테 사인을 받아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우리 교회 그 주일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는 얘는 그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들으면 사인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그 신부님이나 어떤 거기서의 종교단체에 사인이 있어야 그 다음 뭔가가 진행이 되는데 그걸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얘는 개신교인이다. 그래가지고 그걸 안 해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문도 퍼뜨립니다. 자, 한국 교회는
어린아이들을 저렇게 유혹을 해서 인신매매하는 그런 집단이다. 그런 유언비어까지 퍼뜨리고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었고,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좀 약간 사회적으로 정상적인 부분보다 진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정말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했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굉장한 열심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사에서 가만 보면은요, 언제 하나님의 기적과 은사가 많이 나타나냐면 처음에 복음이 전파될 때 하나님의 은사의 부분이 많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다쳤던 마음과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기 힘든 그런 환경들을 극복하고, 왜냐하면 일단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이라든가 방언의 은사라든가 병 고침의 은사라든가 그것이 가만 보면은요, 전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새로운 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초창기 때 기적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은사가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중남미가 그때 한참 기독교가 부흥할 때였어요. 어떤 모임이든지 거기에서 기도하는 그 부흥성회마다 놀라운 성령 충만의 은사가,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막 거기에 예언이 나오기도 하고요, 은사가 나오기고 병든 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신학교에 있는데 한 번은 그때 뭐가 유행을 했었냐면, 소위 말하는 왜 쓰러지는 거 있잖아요, 은사적인. 그 아르헨티나에서 이름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에 지금도 뭐 이름만 얘기하면 그때 이런 어떤 은사적인 부분으로 큰 부흥사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 집회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운동장 가운데 그 집회를 열릴 때 굉장히 성능이 좋은 마이크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마이크에다 대고요, 그 어떤 방향을 향해서 훅 하면은요, 지금 이 정도 소리가 아니라 바람 소리가 확 납니다. 그럼 그 바람을 부는 그 방향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쓰러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것도 성령의 은사라는 거예요. 이래 놓으니까 신학생들 사이에서도 그 유행이 불어가지고요, 우리 신학교 그 예배 시간 되니까 뭘 하냐면 한 명을 딱 이렇게 세워놓고 양쪽에서 딱 사람들이 한 명이 딱 받칠 준비를 하고, 그리고 앞에서 바람을 훅 부는 거예요. 그럼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막.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그냥 구름대처럼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한번 쓰러지겠다고. 그때 나하고 이 같은 동료 전도사 한 명이, 두 명에서 이제 한국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그 집회를 정말 참여했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런 어떤 놀라운 은사와 하나님의 그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그 부흥 집회 갔어요. 큰 운동장에 부흥 집회 왔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바람을 확 붑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현지인들 전부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둘만 우뚝 서 있었어요. 근데 이 주변을 봤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쓰러지는가. 아니에요. 웃으면서 그냥 자기들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분명한 어떤 은사적인 부분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이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닌데 그와 같은 것들이 형용되어서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 그리고 댈러스에 있는데 그 한마디로 이단에 속했던 우리 한국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주장했던 건 뭐냐면 은사적인 부분 가운데 입신이라는 겁니다. 입신. 그러니까 사람이 영원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얘기한 삼층천에 이렇게 갔다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베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청년 한 명한테 이렇게 안수를 하는데 그 청년이 정말 쓰러지더라고요. 이분도 여전히 그 똑같이 쓰러지는 거 그거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쓰러진 동안 어떻게 됐냐? 이 사람 영혼이 천국 갔다는 거예요. 천국 가서 놀라운 신비한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 청년이 쓰러졌어요. 나중에 집회 끝나고 나서 정말 물어봤습니다. 너 쓰러지니까 어떻지? 그랬더니 안 쓰러지면 그분 무한할까 봐 쓰러졌다는 거예요.
안 쓰러지면 그분이 무한할까 봐 쓰러졌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것들이 여러분 그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니 환상과 계시 또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를 막 예언한다 그러고 당신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기도원마다 또 병든 자가 일어난다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갔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밝히는 것은 은사와 하나님의 계시와 같은 것들을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와 같은 은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도요 한참 막 그 전도사 시절에 밑에 가서 전도하고 할 때요 뭐 아파가지고 일어나지 못한 분들 우리 같은 청년들 가서 같이 기도했더니요 그분이 일어나는 걸 정말로 체험했어요. 병든 자가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내가 누구에게 주고 누구에게 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된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주는 것이고 분명히 때에 따라서 환상도 주시고 계시도 주십니다. 저도 방언을 할 때 방언 통역이 나와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직접 들었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원한다고 내가 바란다고 해서 그때마다 주어지는 게 아니고 그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에 보니까 이와 같은 것들에 사람들이 현혹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믿는 성도들에게 주의를 시킵니다. 너희들 주변 가운데 혹시 이와 같은 것들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현혹하고 너희들을 그 본인에게 이끌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니 또 너희들에게 그와 같은 것들을 부추기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면 조심해라.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가 신령한 은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계시를 사모해야 되지만 그것이 누구보다 지나쳐서는 안 된다. 그걸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는 화려한 육신적인 조건을 너희는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육신적인 화려함을 조심해라.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7절 18절에 내가 말하는 것을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하면서 22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이게 뭐냐면은요 이제 성도들이 있는데 소위 말하는 정통적인 유대인 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성도들을 갖다가 현혹하는데 무엇으로 현혹하느냐? 본인들의 출신과 가문과 그리고 본인들의 지식과 자신들의 지위를 가지고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니까 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야,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사람이구나 하고 그 본인에게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말하냐? 나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도 배울 만큼 배웠고 그리고 나도 지위가 있을 만큼 있어 봤지만 이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것들을 부득불 너희에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너희들이 그와 같은 것들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이 현혹되고 있으니 너희들은 그와 같은 것들에 현혹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나가면서요 물론 우리 사회 여러 가지 배경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와가지고요 보면은 외적으로 볼 때 와 오늘 특별히 우리 신천지에 있는 그 현혹되는 분들 보면은요 여러분 이제 요즘에 이단들은요 우리 예전처럼 막 막무가내로 그냥 막 소위 말하면 색동저고리 같은 거 있고 그냥 막 사람들 앞에 혐오감을 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제가 정치인들 토론하는 가운데 한참 막 신천지가 문제됐을 때 어떤 정치인이 얘기하는 거죠. 자기한테도 접근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오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여러분이 정치인들이고 그 정도 위치에 있으면은 뭐 한두 사람 만났겠습니까? 사람 보는 눈이 없겠습니까? 정말 괜찮고
그리고 그 실질적인 사회적인 지위도 보면은요, 정말 볼 때 어디에 남부럽지 않을 위치와 지위를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고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분들이 접근을 한대요. 야, 이런 사람들은 정말 알아두면 정말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정말 유익하고 정말 이 사람들하고 함께하면 참 좋겠다 싶은 정도의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붙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나가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만약에 가문을 가지고 얘기할까? 나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나도 바리새인이야. 그리고 지식적으로 보면은 나는 가말리엘의 그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알아주는 것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지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 지식은 그냥 어느 정도 그냥 그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방인과 이 혈통을 어느 정도로 구분하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이방인들하고는 상종을 안 했습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혈통을 얼마나 중요시 여겼는지 모릅니다. 그 사회에서. 그런데요, 이방인이면서도 그때 당시 유대인들한테 존경받을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사라고 하는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지식만큼은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을 때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를 존경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토록 중요시 여기는 혈통조차도 초월할 정도로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지식이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지식인들 가운데 최고의 교사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교사의 수제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지식인으로서는 가장 뛰어난 지식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것들을 본인이 영적인 체험을 한 것이라거나 이와 같은 것들을 14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사람들 앞에서 지금 부득불 자랑하노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에 나갈 때 우리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것들에 현혹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조건, 외적인 그런 어떤 모습들, 외모든지 재물이든지 지식이든지 지위든지 이와 같은 것들이 신앙 안에서 영향력을 주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외적인 조건이 우리에게 목표가 되어지거나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 누군가를 향하여서 끌리게 되어지는 것을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헌신의 모습이에요. 열심히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열심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내는 거 중요합니다. 헌신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는 분들을 정말 우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 자신도 그렇게 열심을 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와 같은 열심을 낸 사람들이 나의 이 열심을 보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들이 열심을 내느냐? 헌신의 모습을 내느냐? 부득불 얘기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겪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게 헌신으로 친다면 바울은요, 예수님 증거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죠. 여러분 퇴장을 3번이나 말았다 그랬어요. 그 뭐냐면 거의 죽을 지경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거의 죽을 매를 맞은 것이 3번이나 되었고, 동족에게 위협을 받았죠. 이방인에게 위협을 받았죠. 자연의 위협을 받았죠. 강도의 위협을 받았죠. 헌신의 모습을 친다면 사도 바울만큼 육신적인 실질적으로 그의 삶을 통하여 헌신의 모습을 보인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 주변에서 내가 그들에게 끌림을 받을 수도 있지만 혹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은사라든가 어떤 외적인 조건이라든가 아니면 그 어떤 열심히 있는 모습을 내가 보일 때 자칫 우리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에게 범할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오늘 12장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런 환상과 계시를 봤어, 이거 자랑하는 거 아니고요. 나는 이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야, 이거 자랑한 게 아니고요. 나는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 헌신의 모습을 지금까지 한 번도 어김없이 살아왔어, 이거 자랑한 게 아니고 뭘 자랑하느냐? 기도 응답 받지 못한 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너무 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나를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단다. 여러분, 이것은요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달고 살았던 정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육신적인 질병이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건 그냥 내적인 어떤 그냥 마음이 괴롭고 그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의 육신의 고난이 된 육신의 가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주님 앞에 이거 낫게 해달라고 3번을 구했어.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는지 알아?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 약할 그때 가고 강함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자랑하는 것은 나의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영적 은사도 아니고 외적인 조건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이와 같은 육신적인 헌신도 아니라 내가 자랑한 것은 나는 그저 연약한 인간일 뿐이야. 나는 이것밖에 자랑할 게 없어. 이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14년이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지금 그것도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고 비교하면서 제3자로 인칭을 갖다가 얘기하면서까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놀라운 신령한 체험했던 거를 14년이 지난 다음에야 지금 얘기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내가 받은 이 모든 것들, 내가 가지고 체험했던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얘기했을 때 너희들이 너무 이와 같은 것들로 말미암아 과장 확대해서 나 자신에게 나를 하나님보다 나를 더 너희들이 인정하고 나에 대해서 너희 시선이 너무 고정될까 봐 내가 그것이 두려워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바울은요 오늘 믿는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존재는 내 눈앞에 보이는 그 누구도 아니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행한 나의 자그마한 업적에 너무 도취되어 있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섬기는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이와 같은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단다. 그것은 바로 내가 연약한 나의 연약한 이 모습 그대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만을 나는 오직 자랑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 기독교사에서요 이것이 늘 있어 왔던 위험성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 처음에 초창기에 우리 순복음교회는요 너무 은사가 많다 보니까 은사의 부분에 사람들이 다 그 부분들이 있었어요. 또 그렇지 않고 기존 교단들은요 너무 하나님의 말씀 위주로 나가다 보니까는 이제는 어떤 은사적인 부분을 무시하는 것을 떠나서 그 어떤 그 종교 안에서의 그 어떤 위치라든가 그 어떤 조건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섬겨왔던 그 어떤 업적들을 거기에 너무 치중하여서 업적을 자랑한다든가 아니면 전통을 자랑한다든가 이와 같은 모습들은 늘 이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틈새를 타고 온 게 누구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정확하게 이 틈새를 노리고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사모하는 그런 모임에 가서는 어떤 식으로 그들이 공작을 했습니까? 미리 딱 한 사람이 가서 그 구성원이 돼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그냥 여러분 철저하게 파악을 합니다. 그 사람의 모든 집안 내력까지 그리고 뭐가 지금 가장 갈급한 것까지 철저하게 미리 가서 파악을 해요.
교제를 해서 이게 뭐 한 1, 2년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을 함께 하면서 철저하게 파악을 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파악이 됐다 싶으면 우리 한번 그 집회가 있는데 한번 가서 볼까? 우리 한번 은혜, 뭐 부흥 집회나 어떤 집회 많이 갈 수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갑자기 그 누군가가 오더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 지금 이러이렇고 하다는데 이런 거 정말 필요하지 않아?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나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지? 그리고 나의 가장 필요한 게 뭔다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당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 같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런 것을 주실 거야. 그러면은 이야 이 신령한 사람, 이 신령한 모임이구나. 이런 하나님의 은사가,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충만한 곳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 확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그런 어떤 화려함이라든가 어떤 업종이나 전통 유화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럼 거기 가가지고요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이 뭐 어디에서 뭘 했던 누군데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외적인 조건을 얘기하면은요 그것은 한 이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구나 하고 선뜻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 뭐다? 다 조작이다. 무엇에 그 상대방에 맞춘 조작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곳에 가면은요 어떤 그 정말 주님 앞에서 열심을 내는 어떤 성도님한테는요 누군가가 갑자기 다가와요. 아 내가 어느 곳에 있던 선교사였는데요. 그 주로 이제 얘기하는 곳이 주로 아프리카입니다. 거기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벌써 인식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세상에 이런 성자가 없어요. 모든 과정을 들으면 야 이렇게 자신의 삶을 헌신한 분이 이렇게 있다니. 아 그럼 잠깐 안식하러 잠깐 한국에 나와 있는데 그럼 우리 모임에 와서 그 은혜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돼서 스며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는 분들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하고요. 저도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던 정말 기둥 같은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분들이 현재 이제 연세가 드시고 또 하지만 그분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그분들이 계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힘이 되는 것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람이 우선시 되어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직분자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가져야 할 마음 자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나가면서 누구든지 사람은요 나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 이거는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이 열심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을 가지고 혹여라도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사람들을 나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으로 내가 그들 앞에 서기를 원한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나는 중매쟁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 놀라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은 나는 십자가밖에 없어. 내가 자랑할 것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그리고 내가 자랑할 것은 나의 약한 것밖에 없어라고 끊임없이 그가 자기 자신을 죽였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하고 비록 내가 전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그런 교회고 성도들이지만 바로 이 모든 사람들을 내가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이들이 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책임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이야. 여러분 내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존재하는 거야. 이 마음을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집회를 가든지 아니면 어디서 어떤 말씀을 듣든지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 만약에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참 은혜스러웠어요. 근데 그 얘기, 집회가 끝나고 어떤 모임이든지 끝나고요. 마지막에 내 마음에 누가 남는가를 한번 보세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정말 그 말씀을 듣고 그 모임에 참석하고 난 다음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고 주면에 감사해야 되겠구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몸된 공동체 안에서 내가 섬기고 있는 몸된 교회를 정말 더 열심히 섬겨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자꾸 마음이 나뉘어집니까?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보다도 그 사람이 야,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구나. 야, 이 모임은 정말 훌륭한 모임이고 이 교회에서만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까? 분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교회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고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나가는 바로 그것이 온전한 모임이고 온전한 집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왜 이단인지 아십니까? 이단은 나눠요. 자꾸 나눠요. 아무리 영적으로 은혜스러운 집회 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존 교회나 공동체나 모임이 만약에 깨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고 원수마귀가 하는 것은 나누는 것인데 오늘 우리들의 이와 같은 공동체 생활을 위협하게 하는 것들이 바로 이와 같은 잘못된 지나친 모습들이다. 여러분, 계시와 환상, 영적인 은사들 거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십시오. 삼오는 하되 그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것들이지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외적인 조건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없고요. 내가 아무리 나의 몸을 헌신했다 할지라도 헌신 자체가 우리에게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섬기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렇게 살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이 문제없이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목표를 벗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나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나갈 때 우리 마음을 현혹케 할 수 있는 잘못된 목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스스로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들, 나 자신의 마음을 현혹케 할 수 있는 것들에게서 우리 마음이 온전히 오직 주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으로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